안녕하세요. 미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러즈 여러분, 이 5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의 길, 소명의 길이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적 특성입니다. 베드로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적 특성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직감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며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했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기질 속에는 또한 결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었죠. 여러 가지로 불순물들이 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었던 그 열정, 어떤 때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분별하기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한 그 당시 교육을 받았던 가치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당시의 베드로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 교육에서 받았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바리사이들이 추참했던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었던 신앙은 뭡니까?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지요. 그게 바로 신앙의 눈에 뜨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에 뜨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어떤 상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타고난 그 특성으로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독하게 세 번을 배반했을 때 얼마나 자아 존중감이 손상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드디어 성장해가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가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눈 앞에서 하느님의 시각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하게 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손길이죠. 그로 인해서 첫 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많은 물고기에 잡히는 기적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I'm a sinful man.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지요. 사도의 길입니다. 오늘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안에 있던 그 불순물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상처, 조각난 그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길을 가게 하는가. 너무나 아름다운 요한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본다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보는 것이냐?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손가락 지문 하나가 다르듯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적 특성과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과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재료가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그렇다면 나라는 독특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내 안의 상처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해가면서 나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아침에, 부활한 아침에 이 장면들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정말로 멋진 이 아침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제자들이 전부 다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를 반겨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평화로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피터에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자, 이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Jesus said to Simon Peter, 예수님께서 사이먼 피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Simon, son of John, 사이먼,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 요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다윗은 이새의 아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을 칭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Simon, son of John, 요한의 아들 시모나,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물어봐요. 넌 나를 truly, 진정으로 love,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More than this, 이들보다 너가 나를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너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tru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정으로.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넌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Yes, Lord. 예, 주님. He said. 그가 말했죠. 그리고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은 아십니다. I love you.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은 제게는 정말 이들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예수님, 당신은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가 있죠. 제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신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또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Jesus sai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eed my lambs. 너가 날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Feed my lambs입니다. 내 어린 양에게 먹이를 주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정말로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feed my lamb을 이끌기 위한 것이죠. 너가 정말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의 소명에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을 질문을 던졌느냐? 너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진정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고 그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의 길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feed my lambs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을게 먹이를 줘라. 나의 양을 돌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찾는다는 것은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Again,
다시 한번 Jesus said, 예수님이 묻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He answered, 그는 대답했죠. Yes, Lord. 예,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앞에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실까요? 베드로의 안에 있는 사실은 상처들을 치유해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깊은 곳에는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거는 너의 약함으로 인한 것이고 너의 진정한 갈망은 너의 아주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은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우리 심리학에서 제가 저번 시간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의 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 사랑, 하나는 두려움이었죠. 비록 너가 두려움에 인해서 그렇게 나를 배신한 말을 했지만 너 마음의 진정한 그 뿌리는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의 갈망은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아주 깊이 해서 다시 한번 포기하는 거죠. 두려움에 가려서 네가 보지 못했던 너 마음의 진정한 너의 갈망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넌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 그러잖아. 너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들을 take care of 뭐하라? 돌봐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feed 먹이를 주라 그랬죠. my lamb 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lamb하고 여러분 sheep하고 좀 달라요. lamb은 아주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은 누굽니까? 바로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한마디로 사도로서 지금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아까는 뭐라 말했습니까? Feed my lamb 나의 어린 양에게 먹이를 줘라. 바로 나의 양들을 돌봐라.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고 너가 이 길을 갈 때 너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진정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소명의 길,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또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배반했고 세 번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he said to him.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했죠. Simon, son of John,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이제는 뭐가 빠졌습니까? truly가 빠졌죠. 진정으로 말을 뺐습니다. Do you love me? 아주 단순하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도 보고 베드로의 마음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eter was hurt.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Jesus asked him.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the third time 세 번이나. 만약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너 나 사랑해. 너도 알잖아 네 사랑하는 거. 너 나 사랑해. 세 번씩 물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hurt 상처를 받게 되지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배신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실 텐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He said. 이제는 뭐라 말합니까? Lord, 주님, you know all things.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희 모든 부족함과 저희 죄와 저희 연약함과 저희 배신과 저희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은 아십니다.
아까는 그냥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All things죠. 어떤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정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잘못이 많은지. 하지만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거든요. You know all things. 모든 것을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렇죠?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랑의 고백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로도 우리는 보게 되고 책으로도 보게 되고 이런 보게 되죠. 근데 이처럼 하느님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먼지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보면 안 그래요? 정말 우리는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먼지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존중하십니다. 예.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다들 사람은 뜹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하느님께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가 사랑인 것이잖아요. 예? 이때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정말 한 인간 대 한 인간의 사랑처럼 동등하게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참 가슴이 떨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와 같은 먼지와 같은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이토록 생각하시고 이토록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지금 제 피터와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이시죠. Jesus said, feed my sheep. 나의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 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Feed my lamb. 나의 어린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Take care of my sheep. 나의 양들을 돌봐라. 세 번째는 Feed my sheep. 나의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 먹이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인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인 나를 가지고 바로 이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먹이를 주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이제는 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이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어떤 갈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감옥도 가고요 저는 죽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저는 천벌에다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배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베드로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랑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것, 그것을 이제 너는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지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When you are younger. 너가 젊었을 때는 you dressed yourself. 너가 스스로 옷을 입고 went where you wanted. 너가 원하는 곳을 갔다는 것이죠. 네가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갈망을 한번 확실하게 이것은 이루어짐을 예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갔지만 네가 스스로 옷을 입었지만 but when you are old 네가 나이가 들 때 사실은 이 문장은 미래형 문장입니다.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다시피 여러분 You will stretch out. Someone else will dress.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미래적 문장입니다. 지금 아니고 나중에 네가 나이가 들게 될 때, 미래 그때 너는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너의 손을 뻗어서 and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will dress you. 너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죠.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 결과적으로 그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죠. and lead, and가 등급사와 왔기 때문에 lead도 and와 lead 사이에는 someone else will lead you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너가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똑바로 십자가 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죽겠다? 거꾸로 나는 십자가를 당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드디어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glorify God.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첫 번째 교황님이시고 모든 사도 중에 어떤 사도로서 영원히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역사 속에 남아있죠. 신앙의 역사 속에. 그래서 얼마나 하느님께서는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또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었죠. 그게 바로 소명의 길입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또는 가치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안에서 누가 작용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뭐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요. 또는 나는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지만 전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너에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너를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 그냥 따라갈 뿐이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해보십시오. 되든가 안 됩니다. 그냥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가면 그 안에서 가장 좋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하느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적지 않았지만 follow me 이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라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라라. 우리는 하느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즉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그냥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또 한번 그런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하느님 일을 하는가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봄날 하느님 안에서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